숭례합례 도리 전하며 남방교주 하무변이여 함색무진 무궁급터러 진묵유관 원불천하더라 나 우리 교주 서가모님 부처님께서 지장보살님을 여러 방면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중례합례 도리천하였으러 지장보살께서는 저 도리천상에 이제 계시면서 이제 중생을 교화하실 적에 바다와 같은 대중이 모두 이제 참 도리천국으로 다 모여들더라. 그래서 남방교주 하무변이여 남방화주 그 교화하는 것은 끝이 없어. 한이 없어요. 없이 중생들을 교화하고 제도하고 계시더라. 그죠? 그래서 남방화주라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남연부주기 때문에 남연부주의 모든 중생들을 남김없이 다 이제 제도해가지고 구해 그다 드린다고 해가지고 화주라 그래. 화주라는 말은 구해서 그다 드린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무엇을 구해서 그다 드리느냐 그러면은 남연부주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해가지고 부처님 세계로 구해 그다 드린다고 해가지고 남방화주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님께서는 도리천상에 계시면서 이제 중생을 교화하고 계시니까 이 남연부주의 중생들이 바다같이 많은 중생들이 모두 이제 대중들이 이제 도리천상으로 모이더라. 그때에 이제 남방화주가 돼가지고 남연부주 중생들을 드리는 화주가 돼가지고 당신이 교화하는 것은 끝이 없더라는 그 말씀이야. 그래, 이제 함생무진, 이제 무궁겁토록 모든 중생들을 영겁토록 다 먹는다니까 중생이 다 한이 없어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장보살의 교화하는 그 급수도 다 한이 없어요. 없이 이제 진묵유관 원불류하더라 티끌 같은 모든 세계에 다 이제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마른다 해도 이제 중생건진 지장보살님의 원은 이제 참 끝이 나고 옮길 데가 없더라는 그런 지장보살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제 개송입니다. 개송인데 사실은 우리 지장보살님을 이제 참 다급생례의 중생을 제도하고 다급생례의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세운 서원이라든가 교화하는 것을 말하려면 한량이 없고 무진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 중생들이 이제 참 믿지 아니하고 간절하게 믿지 아니해서 그 지장보살님의 위대한 원의 가피력을 입지 못하지 열심히 믿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어떻게 지장보살님의 가피가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모릅니다. 그 한 예로 내가 원래 고향이 저 경상북도 의성 사람이에요. 근데 그 경상북도 의성군에 가면 단밀면이라는 면이 있고 그 면에 가면은 지미지국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옛날 구한말 고종황제 시절에 어떤 분이 살고 있었나 그러면은 그 성은 동가는 남원이고 성은 양시인데 남원 양시성을 가진 분인데 그분이 내중에는 이제 고루원도 지내고 했습니다만은 처음에 이제 진사벼슬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부임된 것이 그 참봉이요. 그래가 내중에 그분이 벼슬을 해가지고 이제 또 더 큰 벼슬 따고 고를 살고 해도 고를 사또님이라든가 원님이라든가 뭐 또 그 명칭을 붙여가지고 현감이라든가 이제 참 부사라든가 목사라든가 그래 부리질 안 하고
향이 고향에 돌아오면 항상 그분은 뭐라고 불렀나 그만 양참봉이라 그래요. 양참봉. 그래서 성은 양치성을 가지고 처음 이제 그분이 제수된 것이 참봉대설을 했는데 그분이 원래 이제 2조 500년은 억불 숭유 정책을 썼거든. 그는 이제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그런 정치를 썼지만은도 이제 이분은 또 이제 우대 조상으로부터 이제 대대를 이루는 불자의 집안이기 때문에 선비요 또 이제 참 과거에 급제를 했지만도 항상 불교에 대한 신심이 그 아주 참 철두철미했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때 제가 불자로서 부모님과 처자 건속을 거느리고 세속의 벼슬을 살면서도 어떻게 신행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원불로 모셔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을까 싶어가지고 사방 이제 그 스님들 만나는 분부터 물어봐도 심통치를 안 해요. 그러던 중에 저 이제 그 백마산 정수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주석을 하시던 세속성은 인동장신대 도암스님이라는 스님을 만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내가 이래 세속 벼슬을 살고 세속인으로 생활하면서 부모 모시고 처자를 거느리고 이렇게 사는 데는 어떤 방법으로 신행생활을 하고 어떤 부처님을 내 원불로 모시고 그 부처님의 존호를 염하면 좋겠느냐 물으니까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에는 지장보살님을 원불로 모시고 지장신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 지장보살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저 도리천궁에서 어머님을 위해서 지장경을 설하실 적에 말법시대의 하근 중생들 또 말법시대의 업이 많은 재고 중생들을 네가 다 제도하라고 유축을 했고 또 유축받은 보살님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법 천년이 지내가고 상법 천년이 지내가고 개법 말년이 도래하고 있으니까 지장신앙을 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그러는 그 도암 스님의 한 말씀에 머리에 탁 닿는 것 같으면서 공감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양반은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항상 생활하는 그 가운데도 행주자와 어묵동정안의 일체시에 지장보살님을 가슴에 담아가 잊지를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지장보살님을 항상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 몸에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이제 당신은 그 참 육아의 선비로서로 또 이제 벼슬아치로서로 그냥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다니기도 어려요. 그래 생각해내다가 보니까 향나무를 가지고 조그맣게 한치가 아래에 지장보살님을 조성을 했어요. 그래 몸에 어디 모실 데가 없으니까 그 이제 상투 속에다가 아침이 되면 머리를 빗고 상투를 쪼을 적에 상투 속에다가 지장보살님을 모셔가지고 그래 머리 챙챙 감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디가 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항상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다니고 지장보살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하니까 내가 이제 참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처신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생각하고 항상 인생을 올바르게 살고 참다웠게 살고 거짓 없이 살고 또 이제 지장보살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생활을 했더라 그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됐나 그러면 저 비안고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고울에 이제 골 원님으로 그 살러 가기 그 전입니다. 전인데 또 어떤 일이 있었나 그러면은 그때는 구한말이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전체를 휩쓸고 우리나라를 막 집어먹으려고 할 적에 시골에도 외군들이 외장을 앞세워가지고 막 지방 선비들을 항복받기 해가지고 막 미리 덮치고 그럴 때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또 일본 사람들하고 막 대항해 싸운다 하는 것이 그 일본 왜군들에게 이길 수도 없고 포로가 돼가지고 죽는 사람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럼 모두가 달아나기도 하고 안절부절하는데 이 양반만은 그대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장보살님을 염했어요. 그러다 이렇게 그 왜군들을 몰고 온 그 이제 대장격인 사람이 이 양반 양참봉 있는 곁에를 또 와보디 말이면 그만 들어온 생각이 딱 났던 거 어쩌던 거 그만 슬금슬금 말을 타고 막 칙칙을 해가지고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따랐던 그 왜군들이 함께 같이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후부터
그 인근 동네에 소문이 나기를 어떻게 났나 그러면 저 양찬봉은 어떤 참 재주를 지녔는지 왜군 장군이 어디면 장수가 어디면 대장이 어디만에 양찬봉을 보디만 들어온 생각이 나는가 말걸 타고 도망을 가니까 따라오는 졸개들도 전부 다 도망가더라 하는 그런 이제 소문이 그 참 기이하다. 그러나 이 양반은 뭐 기이할 것도 없고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또 왔다가 갔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지장보살님을 염하고 기도하는 생활로 일관했더라 거기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경상도는 지금은 뭐 경상남북도로 얹혀가지고 경상북도니 경상남도니 갑니다만은 옛날엔 경상남북도를 통틀어서 영남이라 그랬는데 영남에는 몇 고을이 있었는가 71고을이 있었는데 영남 71고을 가운데 가장 조그마한 소고을인 비안고을로 이제 그 임명이 났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제수가 돼가지고 이제 부임하러 가는 길인데 그 비안에는 그 조그마한 고을이기 때문에 현감이 다스려. 그보다 조금 더 큰 데는 부사고 그 다음에 목사고 이래요. 그래서 요즘 같으면 급수가 있어요. 똑같은 고을원님 사또라도 이제 급수가 있는데 이제 목사 밑에 부사가 있고 부사 밑에 이제 현감이기 때문에 현감은 가장 작은 고을을 다스리는 고을원님 사또야. 그래 이제 참봉으로 그냥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재수가 돼가지고 고을을 살러 가는 데가 비안 현감이야. 그래 가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보이면 조그마한 이수강이라는 강이 하나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강에 다리가 놓여 있는데 겨울인데 다리를 건너가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뭔가 꽃기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어렵고 두려울 생각이 들 적에는 나는 불자기 때문에 항상 지장보살만 함께 하니까 지장보살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지 싶은 생각이 탁 들어가지고 말걸 타고 가면서도 부임하는 길인데 가면서도 지장보살 하고 이제 갔대요. 그래 늦은 겨울 초봄이다 그야. 갔는데 그래 뭐 잡으니 아무 일 없이 이제 말걸 타고 이제 다리를 건너서 한창 이제 들판을 지나가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부르는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 말을 못 주고 딱 보니까 달려온 사람은 자기하고 사소한 일이 있어가지고 서로 원한 관계에 있는 원수를 떡 만났는데 그러게 이제 양찬봉 생각에는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주었으면 받아야 되지. 이게 인과의 이치인데 내가 진리를 모를 적에 일반 선비로 그냥 있을 적에 저지른 일인데 아마 저 사람에게는 원한이 됐을 건데 큰일은 아니나 저 사람이 나를 부르고 나를 따라오는 데는 반드시 그 원한 관계로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게 알겠나. 그러면 내가 줬던 거니까 달게 받고 이제 올 때가 왔구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때 딱 와가지고는 당신이 생각하는 거는 아주 달라요. 유하고 부드럽고 하평스러운 얼굴로 그래 참 양찬봉 어른 저 비양고을 원님으로 재수가 돼가지고 오늘 고을살로 가신다 그래지요 하거든. 그 원수가 그래 근데 이 사람은 어쩐 일인고 그래 내가 참 오늘 여기까지 뒤를 부르고 따라온 건 딴 게 아니고 그래 양찬봉 어른께서 비안 현감이로 재수가 돼가지고 오늘 부임하는 길을 떠나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맺혔던 원한 그 원수를 갖기 위해서 내가 다리 밑에 잠복을 해가지고 있다 이리 지내가기만 하면은 내가 고마 참 원수를 갚으려고 했는데 한참 다리 밑에 강가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디서 말소리가 난 때문에 보니까 가족들은 뒤에 오는가 단신으로 말걸 타고 와서 옳거니 잘 됐다. 기회가 왔구나 싶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저태 가까이 오는데 말도 간 데가 없고 당신도 간 데가 없고 웬 스님 한 분이 터덜터덜 걸어오고 있어요. 근데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생각했지 스님을 죽이려고 생각 안 했거든. 그래서 내가 자시 잘못 봤나 싶어 자시 보니까 저태 가까이 와가지고 다리를 건너간데 분명히 스님이야. 그래 내가 아무리 말이라 무지막지한 시골 촌 사람이 그래갖고 하더라도 죄 없는 스님을 때려 죽일 수는 없어. 당신한테 원수를 갚으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있었는데 다리를 막 건너가지고 저 들판으로 딱 올라서는데 보니까 또 당신이 말걸 타고 가. 그래서 아마도 당신은 부처님이 돌보는 사람인갑다 싶어서 그거 큰 원수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신을 돌봐가지고 감사줘가지고 내 눈에 당신이 스님으로 보이는갑다 싶은데 어찌 내가 당신을 그 참 성현이 보고를 하고 부처님이 감사하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나. 그럴 바에는 먹으면 다 풀어버리고 이제 해원석결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래 하시고 우리 옛날에 맺혔던 원수 이제 다 풉시다.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보기에는 뭐, 원수는 지가 풀어야 되지, 내가 풀 일은 아니라. 내가 저한테 줬던 거 내가 받을 일인데, 뭐, 지가 풀자 그런 데는 좋은 일이야. 그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고, 옛날에 나도, 육아의 선비로서 그저 양반 행세만 하니라고, 너희들한테, 자네들한테 몹쓸 짓을 했지. 인지는 나도 참, 불법의 기일을 해가지고 개가천성을 하고 인간을 좀 올바르게 참다롭게 살라고 그래 부처님을 믿는데 풀어야 되지 하고는 서로가 이제 참 웃고 말이라 손을 잡고 헤어졌는데 그러고 이제 가다가 이제 쭉 각을 따라서 올라가야 이제 가는데 그럭저럭 가다가 보니까 어디 쭉 가놓고만 이제 저 이수강 계란 끝을 지내가지고 디천이라는 동네에 있는 데까지 가니까 날이 저물어요. 날이 저물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룻밤을 잘랐고 객주집을 찾아가가지고 밤을 자는데 비가 또 그냥 억수같이 와요. 갈 길은 머장치 남았는데 비가 많이 오고 밤이 늦고 또 배사공도 없고 다리는 해동비에 떠내려갈 것 같고 그래서 자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객주집에 들렸는데 그 이제 밤은 점점 깊은데 잠이 오질 않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객주집에서 있다가 보니까 객주집 사람들은 전부 잠이 들었고 밤은 칠흑같이 어두운데 바깥을 떡 내다보니까 밤이 대낮 끝이 환하게 당신 눈에는 밝더라고요. 밝은데 귀에 들르거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빨리 가거라.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빨리 가거라. 빨리 가거라 하는데 피는 고스란히 그치 퍼붓고 이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인데 당신한테서는 어디서 불빛이 비춰오는 거 아니 밖이 환하게 밝은데 어디선가 조마한 소리로 빨리 가라 그러더래요. 그래 그땐 기이하다 싶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밤중이 넘었는데 일어나가지고 그만 나와가지고 이제 바깥에 내려있는 말걸 타고 그냥 오니까 뒷내락 하는데 오니까 이제 날이 새더라 거기야. 날이 새는데 어제 저녁에 그 아래 디천이라는 동네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물어보니까 어제 저녁에 홍수가 져가지고 강물이 넘쳐가 마을로 일이 덮쳐가지고 뭐 참 강가에 있던 여각지 같은 거 전부 물에 떠내려갔다. 그래 당신이 이제 거기에 이제, 그날 저녁에 잤으면 물에 떠내려 가가지고 그만 익사를 하고, 고을 살려가면 부인도 뭐 하고 그만 물귀신이 되고 말았을 건데,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피가 너무 오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해동비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환하게 빛이 오는데, 그 빛은 어디서 빛이 오고만 당신 상투 속에 항상 모시고 다니는 지장보살님이 방광을 해가지고 길을 비춰주니까 환하게 밝으면서, 이제, 어디선가 참 허공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여기 머무르지가 빨리 가야 된다는 그 두 마디 소리에 나와가지고 물귀신을 면하고 살았더라 거기요. 응? 살았더라는 그런 이제 참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죽을 꼬부를 처음에는 이 양반이 불법의 기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신행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다가 백마산 정수함에 주석을 하시던 장도암 스님을 만나가지고 지장신앙을 하라는 그런 이제 참 지도를 받아가지고 지장신앙을 하고 지장보살을 원불로 모셔놓고 가나오나 안 지나서나 지장보살을 잊지 않고 계시다가 잊지 않는 것보다 항상 부처님을 모시고 다녀야 되는데 육아의 선비로서 내용적으로는 당신은 불자이지만 외형적으로는 육아의 선비고 또 벼슬을 할 사람이 이제 참 부처님을 모시고 다닌다 그러면 남한테 흉거리가 될까봐 억불숙류 정책을 시도 그런 시대. 그래가 부처님을 감축고 모시고 다니기 해가지고 한치가량의 나무 지장보살님을 깎아가지고 상투 속에 모시고 가나오나 항상 함께 했는데 죽을 꼬부를 처음에는 왜군들이 이 나라를 점령하기 해가지고 막 전국을 쓸 적에 죽을 것을 자기도 몰래 스스로 왜군이 달아나는 나불에 죽음을 면했고 두 번째는 과거에 원수가 됐던 그 원수를 만나가지고 원수의 칼에 강가 다리 위에서 죽어야 될 것을 지장보살님이 가피력으로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이 이제 마지막 부임 임지로 가가지고 다 도착해갈 적에 해동비에가 많이 와가지고 강물이 벌람해가지고 자기 잡고 있던 객주집, 여각집이 물에 떠내려 가는데 지장보살님이 당신을 인도를 하고 거기서 빨리 나가고 길을 재촉해가지고 그 피를 맞고 나와가지고 밤에 고생은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았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게 옛날에 전해내놓은 전설이 아니고 나는 원래 조금만 사하촌 사람이야. 우리 고향 동네 그 위에 가면은 그 절이 있어요. 절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이제
설을 쉬느냐 그러면 그 절에는 원래 이제 그 사기 전설에 보이면은 삼명이 백마산이라요. 그래서 그 흰백자 말맞자 백마산이고 절 이름은 정수암이야. 그 맑을 정자 물숫자 정수암이라는 절인데 왜 산 이름을 백마산이라고 하고 절 이름을 정수암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말기 달리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고 머물러서 물을 먹는 형상인데 그 말 주둥이 물 먹는 그 자리에 우물이 있는데 아주 맑은 우물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그 이제 신라 예장왕 당시에 심지화상이 절을 짓고 말기 달리다가 그 이제 참 머무르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그 산 이름을 백마산이라고 했고 말기 달리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물을 먹는 형국인데 말 주둥이 자리에 우물이 있으니까 그 우물 있는 자리에다가 절을 짓고 이제 맑은 우물이 있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정수암이라고 했던 건데 그곳은 이제 아주 자식 없는 사람들이 생남불공을 하면은 역시 아들을 잘 놓는다고 인근 동네에 소문이 나가지고 인근 수십 리에서도 아들이 없으면은 거기 생남불공하러 많이 오는 그런 절입니다. 근데 사실은 나도 나무 상가독자 외아들인데 그 절에 불서가 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절에는 어떤 풍속이 전해오고 있나 그러면 그 절에 불서가 낳는 사람들이 섣달 금음날 절에 부처님 곁에 가가지고 설을 쉬면은 이제 참 1년 내내 부처님이 지키 돌봐가지고 무사하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 사하촌에서 한 7살쯤 먹었을 때부터 쌀봉다리 싸가지고 부모 곁을 떠나가지고 절에 설시로 가고 그러면 거기 설시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노 그러면 어리게는 대 7살 먹는 애들부터 남한테는 60, 70 되는 사람들까지 와가지고요. 그날 저녁에는 남자들 막 한절 설을 쉬는 그런 절이 그래, 이제 거기 설 쉬고 어릴 때 절에서 자고 하다 보면 그 절에 계시던 스님들이 옛날에 이 절에 계시던 스님들은 아도 스님이 처음으로 이제 신라 땅에 불법을 전하러 와가지고 저 선산 도계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어. 도계라고 하는 것은 길도자 10개자. 이국 땅에서 위인이 와가지고 처음 진리의 길을 연 곳이라고 해가지고 진리를 연 곳이고 도를 연 곳이라고 해가 지명을 도계면이라고 하고 동명을 도계동이라고 하는데 거기 모래장자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제 참 은신을 하고 목동생활 10년 만에 이제 참 때가 온 것을 생각하시고 저 태조산으로 들어가가 도리사를 창건하셨고 두 번째로 창건한 것이 청화산 백년사였는데 백년사가 구한말까지는 존재하다가 구한말 고종황제 시절에 피한 현감 직권에 의해가지고 절은 소실되고 거기에 있던 스님들이 전해가지고 이주해 안공해준 곳이 신라 애장왕 당시에 심지화상이 창건한 그 이제 정수암인데 그 정수암에는 두점화상이라는 분이 백년암에서 옹기 앉아가지고 그 제자이신 도암 스님이 또 한평생을 그 절을 뜨지 않고 살았고 또 그 제자이신 성암 스님께서 평생을 그 절에 사시다가 이제 참 돌아가셨는데 입적을 하셨는데 그 노장님들이 살아계실 적에 어릴 때 우리가 들은 이야기야. 이와 같이 지장보살님은 아무 때나 나타나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몰래 전생에 업에 얘가 어떤 어려운 고난이 닥쳤을 적에 여러분도 몰래 지장보살님이 그 참 화신이 나타나가지고 항상 지켜주고 보호를 해줘가지고 업장이 소멸되고 그 재난으로부터 이제 참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이제 면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